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그 대목은 어디냐면은 이제 그 성령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주관적 현실성이고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단락이 끝난 다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르트에 의하면은 계시는 철저하게 삼일체적인 계시고 이 삼일체적인 계시는 그 계시의 객관적인 현실성과 가능성도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성육신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게 주관적으로 누구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주관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 바르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일체론적으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만 이 계시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내가 계시를 이해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성적인 가능성이나 양심이라든지 어떤 경험의 가능성, 인간성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주관적인 가능성과 현실성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밝힐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는 계시는 철저하게 삼일체론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현실이지 인간이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종교의 지향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렇다 그러면 계시가 빈 공간에서,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간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시가 그럼 발생한 것이냐? 계시의 객관적인 현실성과 가능성, 주관적인 현실성과 가능성도 다 그 삼일체적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면 그게 도대체 인간적인 이 삶의 역사하고는 어떻게 만나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맨 처음에 그 분명하게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계시가 분명히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는 인간적인 삶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의 정황이 있다는 거죠. 인간들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상태에서 계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계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계시가 발생하는 데에서 그 신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왔는데, 여태까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을 찾는 모습들을 가리켜서 늘 뭐라 하냐면 종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발생하는 그 상황이 종교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시가 발생하는 그 실질적인 그 현실적인 차원의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계시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이 종교적인 것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밝혀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계시가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종교적 현상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사람은 계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빈 공간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맹목적인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간들이 신을 찾고 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노력하려고 했었던 그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매개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인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또 뭘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냐면, 종교적 현상으로서 계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긍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계시가 이 종교와 관계돼 가지고 그럼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가, 계시가 발생되어지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계시가 형태를 입을 수 있도록 조건 지어주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종교 자체가.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니면 계시가 발생함으로써 종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이제 심각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이제 바르트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그 핵심적인 질문을 거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제 거기 그 진하게 제가 그 써놨는데 그 계시가 종교적 현상으로서 발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르트가 강조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 계시를 은폐하는, 그러니까 계시도 여러 가지 종교적 현상들 중에 한 가지처럼 나타나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소위 말하면 저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의 하나의 특징적인 종교로서만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계시가 기독교 안에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에서 계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 종교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한 가지가 돼버리고 마는데, 그런 이제 계시를 은폐하는 종교성에 대해서 신학이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모든 이러한 종교성들 가운데에서 참된 종교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시 자체의 특성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신학자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 계시가 종교적 현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수긍하지만 거기서 계시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건지, 종교적 현상으로서 나타난 그 금연을 강조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을 더 강조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을, 어떤 것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냐, 종교적 현상으로서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계시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처음부터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락에 그 중요한 긴 그 종교와 계시와 사이의 그 신학적인 역사를 쭉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18세기 이르기까지의 그 종교와 계시 사이의 그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거기 써놨는데, 거기다 그 각주처럼 돼 있어서 거기다 말씀 안 드렸고요. 근데 이 바르트가 그 현상들을 쭉 주목하면서 이제 어떤 경향성을 발견하게 되냐면, 맨 처음에 신학을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연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종교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반적 종교를 뜻하는 종교라는 말을 썼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그 책들을 자기가 읽고 분명하게 파악한 건 뭐냐면, 종교라는 말은 언제나 뭘 뜻하는 것이냐면 기독교를 뜻하는 말로서 종교라는 단어를 써서 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말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대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종교를 지칭하는 식의 의미로 종교라는 말을 맨 처음에서 안 썼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언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폴라루스라든지 볼레비라든지 발레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조금씩 이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종교 자체가 계시하고 분리돼서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맨 처음에는 계시를 통해서 종교라는 걸 이해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계시하고 이 종교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변화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이제 벤델린이라는 사람하고 이 브루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학적 체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는 말처럼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계시보다도 이제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대변하는 말처럼 이제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후에는 이제 이 부도이스라든지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18세기 이제 그 이성적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계시를 이해하는 전제 조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계시를 통해서 종교를 이해했고, 그러다가 종교라는 단어가 어떤 그 신학적인 독립된 항목을 다루는, 하나님 인식을 다루는 항목처럼 됐다가,
그 후에는 어떤 식으로 돼버리냐면 이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계시를 이해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점점 의미가 변화돼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바르트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문화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 이 모든 신학들이 결국은 옛날부터 왔었던 이 종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변화로부터 생겨온 것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르트가 거기 예를 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그 제베르크라고 여러분 교회사 사학자 잘 아시죠? 이 제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책 그 교의학을 썼는데 그 교의학의 이름을 그 서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교의학이라고 이름을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만약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종교 철학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주의 할 거 없이 너도 나도 다 이 종교라는 언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계시를 이해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종교라는 언어가 그 계시라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이제 계시는 종교를 통해서 이해돼야 되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이 소위 말하면 슐라이마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리칠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의 나오는 형태들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르트가 보기에.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짜 신학적으로 말을 하고 신학적으로 계시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을 때 이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계시를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계시 자체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를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바르트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면 그 다음 문단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참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따라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현상으로서 계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떠한 현상으로서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시가 발생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어떤 것이냐면 이미 발생한 그 사실 안에서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요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참된 신학적인 그 뭐라 그럴까, 계시와 종교 사이의 관계가 돼야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계시가 종교적 현상으로서 종교적 상황 안에서 발생하지만 계시하고 종교를 똑같은 차원으로 놓고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르트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를 계시되게 하는 것은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계시가 종교적 현상을 참된 종교적 현상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입장에서 계시와 종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르트는 이 계시가 종교적 현상으로서 발생되어지고 이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는 이 시급한 상황에서 분명한 이 위치, 그 어떤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종교를 통해서 계시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계시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고, 계시를 통해서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만이 우리가 계시도 이해하는 것이고 종교적 현상이 무엇인지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한 그 관점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 신학 안에서의 종교의 문제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종교와 계시 사이의 그 어떤 신학의 역사를 관점을 파악함으로써 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를 이해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인간적인 상황이 계시를 해석하는 주체가 돼가지고 계시를 다 상실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이제 칼빈이나 옛날에 신앙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계시의 빛으로 파악해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간적 상황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 계시를 상실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계시를 통해서 종교를 이해한다는 말은 계시가 종교적 현상으로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가 종교적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교적 현상으로서 계시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종교적인 것에 강조를 주면서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계시를 상실한다는 거죠. 계시를 자꾸 다른 걸로 대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르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계시가 종교적 현상으로서 발생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시를 통해서 종교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종교적 현상 안에서 알려진 계시가 뭘 우리들한테 말하려고 했는 건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락, 불신앙으로서의 종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르트가 이제 이 계시를 중심으로 종교를 볼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떻게 보이냐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종교는 불신앙으로 나타나는데, 불신앙으로 알려지는데, 이 모든 종교가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은 종교 자체를 연구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트도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종교 자체를 연구해가지고 종교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종교가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계시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봤을 때, 계시적 입장에서 종교를 봤을 때 모든 종교는 불신앙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에 근데 바르트가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고 신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모든 삶을 종교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 기독교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가 발생을 했지만은 그 계시가 발생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그 계시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신과의 연관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종교적 태도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기독교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가 딴 곳은 아직 계시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불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힌두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시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좀 다른 관계로 좀 더 애매할 수 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계시가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적 상황으로서 인간적인 경향으로서 알려진 종교성 자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장 분명하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환하면 모든 것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가장 불신앙적 형태가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뭐라고 생각한 것이냐면 모든 종교는 불신앙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종교 형태 그것도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모든 종교는 불신앙이다 이렇게만 말을 끝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불신앙으로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대상인데 이 가장 불신앙적인 형태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참된 종교가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불신앙적 형태로 알려지는 이 종교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종교로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참된 종교로서. 근데 그런 말을 바르트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르트가 이 종교를 볼 때
그 신학적인 관용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신학적 관용이라는 말은 그 마지막 단락,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신학적 관용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였냐면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종교인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인이고 다른 종교예요.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신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불신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불신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불신앙적 종교들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냐면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화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신앙으로 알려진 모든 종교의 문이 꽉 닫혀버린 게 아니라 이 모든 종교가 불신앙으로서 알려지는 그 순간, 불신앙으로 알려지는 그 순간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린 것입니다. 참된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바르트의 지금 이제 그 불신앙으로서의 종교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르트는 이 불신앙으로서의 알려진 이런 종교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어떻게 계시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때 모든 종교가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 자체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러한 말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바르트는 계시를 통해서 종교를 비판적으로 이제 고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번호는 안 썼지만 1번이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수요와 자기 진술로서 종교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를 그러니까 분명하게 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종교의 현상 속에 이 바르트가 여기 분명하게 표현 안 했지만 나중에 쭉 신비주의 무신론까지 쭉 나가서 할 때는 보는 것처럼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신성을 추구하는 이론적인 면과 종교를 추구함으로써 실천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면, 이런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이 바르트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신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거기 중간중간에 루터가 쓴 글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 사람들한테 경건한 건 뭐냐면 달을 막 신처럼 모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해를 막 신처럼 모시는 것이 가장 경건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행위라고 하는 그 말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로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은 경건인데 그걸 탓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경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면은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통해서 신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 신이 아닌데 분명히 신이 아니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바르트가 보기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신에 대한 표명을 하는 거는 결국은 다 뭐냐, 인간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신으로 자꾸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신으로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발생한 것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를 일방적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사람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계시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역사적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그게 존재든 어떤 거든 간에 그걸 통해서 자꾸 신을 만들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반대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계시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시를 받아들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가지고 신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계시도 종교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냐면 계시도 종교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지향. 계시를 심판하지. 그러니까 계시가 종교를 심판하지 종교를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종교는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제공과 자기 소술로서 오로지 은혜로부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 자신과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계시인데 인간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교적인 경건성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고 뭔가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했고 내가 뭔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뭔가를 했고 뭔가를 내가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나한테 온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준 거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뭔가 성취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주장한다는 거죠.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화해를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현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이 이루신 화해 사실을 모든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 계시적인 입장에서 종교가 하나님의 이 계시하고 쉽게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계시를 통해서 종교를 비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르트가 이제 이 종교를 인간의 역사적인 경험 안에서 종교 자체를 봐요. 그러니까 뭐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종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어 왔는가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데 이걸 놓고 봤을 때 바르트가 분명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변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옛날에 있던 불교하고 요새 있는 불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종교,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종교가 자기가 신에 대해서 분명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의례나 형식을 만들어서 뭔가 확실한 의의를 이루려고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잘 살펴봐도 결국 뭐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종교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모순되는 자기 자신 안에서 불가능한 시도다. 그러니까 종교가 스스로 자기가 신적인 뭔가를 달성하고 신적인 어떤 의의라든지 자기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종교 자체를 봐도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순된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과 연관돼 가지고 현대에서 이제 오늘날 종교 비판이라고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다 종교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걸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 종교 비판의 두 가지 형태로 알려지는
형태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비주의하고 무신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르트가 여기서 비판하는데 아주 세밀한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신비주의나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자기 의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신비주의와 무신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 바르트가 종교 비판으로서 자세히 연구를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먼저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이 신비주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모든 종교 비판의 마지막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형식,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에 대한 이름, 이런 것들이 시간과 역사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종교가 절대적인 걸 요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막 주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종교가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변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신이 진짜라고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신을 섬기는 자기들의 표현 방식이 절대적인 신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그 종교, 자기들의 의, 그러니까 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걸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형식들은 다 가짜야. 그 진짜는 그 뒤에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신성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추구하는 것이 진짜 그 종교적인 요구를 완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적 요구가 소위 말하면 바르트에 의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수주의적 형태의 종교 비판. 그렇게 종교를 그 형태라든지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은근히 이 종교를 긍정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종교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서 신비주의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종교가 역사적인 상황에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무신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속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긍정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긍정하기 때문에 종교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르트가 이 무신론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신론은 실질적으로 신이 없다고 말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게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무신론의 약점은 뭐냐면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신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고, 이것이 세속적인 의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의 긍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과거서부터 왔던 전통이나 종교성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가 작동을 해서 나타난 게 무신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무신론이나 신비주의나 종교를 비판해가지고 나온 형태지만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종교성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종교성이고, 이 종교성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도 많이 있었고 종교 무신론자들이 많이 나와서 종교 비판을 많이 했지만 종교가 없어져 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동조를 하고 있는 한 가지, 세 가지 다른 방식이지만 한 통속이라는 거죠. 이게 다 결국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진정으로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해서, 종교 형태에 대해서 말을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아무리 어떤 종교 나쁘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야. 진짜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비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간을 비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 비판은 인간 자신에게만, 인간 자신을 비판할 때 진정한 종교 비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바르트는 이제 그 종교에 대한 내용이 불신앙이고, 그리고 이 여태까지 모든 주어진 형태들의 종교들과 그 약점과 그 다음에 그것이 현대화돼서 등장하는 신비주의나 무신론적 형태도 역시 인간의 자기 추구를 향하는 종교성의 발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이 종교성, 이게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를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시를 반대. 그래서 이제 그 바르트의 입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러한 인간 자체를 심판할 수 있는 종교를 통해서, 이 심판할 수 있는 계시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참된 종교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참된 종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말을 좀 읽어보면, 바르트는 종교가 왜곡되어진 인간의 자발적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이와 반대로 참된 종교란, 이게 바르트가 얘기하는 이제 강조점인데요, 의롭게 된 죄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고 밝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17번 명제 제목이 종교의 지향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향이라는 말이 이제 아우프헤붕이라고 독일말로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우프헤붕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폐지가 아니고 그것을 더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습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우프헤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어떤 것이냐면 종교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잘못된 종교를 참된 종교로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그건 어떻게 될 때 가능하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요구하고 표명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성취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줬다는 사실을 수납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이 믿음, 순종,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참된 종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의 모습.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뭘 뜻하는 것이냐면, 바르트의 입장에는 이 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실질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문을 열어놓습니다. 모든 종교가 계시를 통해서 참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쓰면서도 바르트는 곧바로, 거기에 이제 제가 써놨지만 그 말이 딱 떨어져가지고 또 다른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르트는 곧바로 뭐라고 써놨냐면, 그것은 기독교와 연관돼 가지고 설명되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르트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의롭게 된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이냐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바르트가 그 설교한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걸 강조한 것처럼 이 기독교가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 이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내가 참된 종교야 라고 해서 자기 자체가 무슨 특별한 어떠한 무슨 어떤 속성이라든지, 특별한 속성, 어떤 가능성, 어떤 특별한 어떤 지위, 어떤 특별한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스스로에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참된 종교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완전히 오산이라는 거예요.
바르트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가 참된 종교가 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되냐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기독교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인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니들이 다 종교 열심히 생활해도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보여주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제도나 어떤 형태의 모든 그런 노력들이 할 게 아무리 최고의 경건성 뭐 그런 거 자아의식 뭐 이런 걸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일하게 참된 종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참된 종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르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사건으로서 그 참된 종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르트가 거기에 써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그 은혜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형식, 이 은혜를 강조하는 이것이 형식이 됐다고 그러면 벌써 이것도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 개신교에 나타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일종의 형식이 돼버리면, 그래서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어떤 형식이 돼버리면 그것도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비유를 써놨는데 거기 딴 종교와 비교를 해놨는데 어떤 걸 해놨냐면 그 바르트가 거기에 이제 일본의 아미타 정토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미타 정토 불교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일반적인 선불교 이제 선불교의 특징은 다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열반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열반에 돌아가는 건데 이 아미타 종교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그게 아니라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가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미타를 믿어. 아미타가 나를 그 정토에 극락 정토에 태어나게 해준다 라는 사실을 순수하게 믿고 이 아미타라고 하는 연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10번만 하면 10번만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내가 아미타에게 귀합니다라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10번만 진짜로 믿으면서 하면은 그 다음에 죽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연꽃 위에 앉아가지고 깊은 무의 수련을 닦아서 이제 열반의 세계에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미타 정토 신앙인데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말이나 예를 들어서 이 아미타를 믿기만 하면 그 말을 믿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10번만 하면 정토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바르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참된 종교를 이 형식, 은혜라는 형식으로도 이걸 설명해서는 참된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계시적으로 밝혀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참된 종교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형식이 참된 종교형인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불교, 또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시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으로 써드린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참된 종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트는 성령의 부어짐, 그리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는 더 정확히는 뭐라고 진작에 써놨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계시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에 대한 순종으로서 알려지는 거라는 거죠. 계시에 대한 순종으로서. 그래서 이 이제 바르트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제 성화시킨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여기 안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지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참다운 길.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는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만이 소위 말하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현상을 넘어가는 것은 다 벌써 참된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르트가 이제 정리를 해냈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 안에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존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교가 발생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이분 안에 인간의 참된 종교인의 모습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참다운 모습이 그 예수님 안에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제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기독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제도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새로운 행위들, 그 네 가지 행위를 거기에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제해놓고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기독교가 이 참된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결국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를 지어놓고 나면 기독교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 예수가 어떻게 생기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창조적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조적 역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여러 가지 해왔는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도 이제 바르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게 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 냈었다면 이것은 이제 참된 종교가 되지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누구죠? 약복강에서 싸웠던 야곱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은 어떠냐면 야곱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헌도뼈를 치시면서 축복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라고 바르트는 그걸 주석하냐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소위 말하면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해요. 야곱과 같이. 근데 하나님이 이 못된,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를 치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 너를 내가 이스라엘로 해줄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스스로 잘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참된 종교가 돼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냐? 옛날에 박해를 받을 땐 그렇게 했고, 박해를 받을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복음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는 진정한 참된 기독교가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교회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세상 것으로 이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역사인데, 이런 잘못된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줄게 하는 것처럼 선택의 행위를 지금도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게 죄가 많고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칭의가 바로 이제 이 창조행위, 선택행위의 결론적인 모습으로서 알려지는 것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죠.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종교인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참된 종교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항상 자기의 정건성을 자랑을 해요.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표상하고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르트가. 그래서 이 얘기가 늑대들하고 같이 운다고 그래요. 늑대들하고 같이 운다고. 표현을. 시대의 늑대들과 같이 울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 뭔가 계속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참된 종교가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다른 종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화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인간이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누구를 이루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게끔 하는 것. 요것이 곧 성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간적인 문제로 신학적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해했고, 그 인간의 욕망 안에서 종교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속 반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종교를 지향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인간이 참되게 자신의 욕망을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진리를 거기 분명하게 이렇게 종교의 지향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뭐 이렇게 질문도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것이나 더 의문이 생기신 것, 아니면 다 같이 얘기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르트가 이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현대에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의 비교를 통해서 신학을 하든지 뭐 어떤 종교성 자체를 긍정함으로써 신학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바르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종교성 자체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종교적 상황 속에서의 어떤 이제 신학의 가능성을 바르트가 마치 잘라버린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뭘 읽었냐면 존 리터가 쓴 거죠. 리터가 그 사람이 쓴 이제 책을 종교신학 입문 그 책을 보고 제가 이제 결론 지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리터가 폴 리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종교다원주의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종교 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냉소적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종교 대화 해봐야 실질적으로 종교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종교 대화를 해야 되는 까닭은 혹시 이게 종교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 인간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기에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종교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종교 대화라는 말이 가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 안에 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바르트를 좋아한다고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르트가 또 뭐냐면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또 보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분명하게 느낀 건 뭐냐면 종교 대화를 한다. 이거는 그냥 큰 주제를 놓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뭐가 종교 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종교를 믿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냐라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어떤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종교 신학을 한다라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막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바르트 얘기한 대로 이게 그 진흙으로 세워놓은 다리에다가 높은 빌딩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같은 종교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다 이해가 다른데 거기서 무슨 비교를 해가지고 무슨 기독교와 불교의 비교를 했다. 이게 누구를 비교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솔직히. 그러니까 종교 신학이라는 의미가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바르트처럼 신학을 하는 것이 더 진정한 그 종교인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네,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종교가 드러나는 형태가 신비주의하고 무신론이라고 이제 바르트가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그게 두 가지 정향성이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종교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지금 시대에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고 신앙 없는 세계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모든 인간, 모든 종교 비판은 모든 인간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모든 인간의 행위들이 사실은 종교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나 그것은 종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든 아니면 종교에 대한 인식을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든 그 두 가지의 정향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명확성으로 따지면 사실은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그 종교 그리고 그것을 비판을 하는 하나의 어떤 계시라는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현재에 있어서 과연 적확하게 그 어떤 비판의 어떤 기준점이나 아니면 어떤 윤리의 기준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건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론의 장에서 다른 종교끼리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보면 우리의 기독교의 한계가 거기까지가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선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도 가게 되는 건데 그게 바르트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추어 봐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기준점을 던져줄 수 있는지가 사실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비판한다고 종교를 연구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그 관점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요.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점점 사라져야 될 것.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간의 정신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 안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무슨 애니미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종교를 연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종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종교를 이해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도 이 종교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입장이 이제 쓰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종교가 중요하다는 그 입장이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성이 종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바르트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바르트가 여기서 내내 종교를 뭐로 보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적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뭐 신적 계시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려고 종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맥락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딱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인데요. 새로운 종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적 현상을 통해서 신학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세상 안에 있는 존재적 개념 안에 넣고 설명하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신을 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존재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 그 신에 대해 나가는 길이 되고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면서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존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존재를 전혀 다르게 설명해서 히트를 친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하나님은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 존재라고는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르트가 재미난 거는 뭐냐면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썼잖아요. 근데 희망의 신학을 썼는데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바르트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죠. 맨 처음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평생을 얘기하려고 한 거를 이 젊은 학자가 이렇게 간결하게 써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의 존재하고 전혀 다르게 설명한 거죠. 몰트만이.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거냐면 그 말로써 우리들한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약속과 심판의 언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미래성이 하나님의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몰트만이 해냈기 때문에 바르트한테 칭찬을 받은 거거든요. 맨 처음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종교 현상학이라든지 종교를 통해서 그 이 세상에 여태까지 알고 있는 어떤 계속적으로 있었던 존재, 그런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하면 종교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바르트의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공부한 게 그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삼일체론적으로 분명히 정해놓은 거는 이 바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삼일체론적으로 규정 지어놓은 것도 바르트고.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새롭게 규정 지어놓은 게 바르트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오늘날의 이 종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바르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매우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종교 신학이 유행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신학이 진정으로 자신의 본분에 맞춰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 신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하고 그 약점을 파악해서 다른 길을 가야지 그 길을 자꾸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 신학은 그렇지만 기독교 변증학을 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게 그 부인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되냐면 그 기독교 변증학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하면 변증학 하시는 분은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변증을 하면서 그거하고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걸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같은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언어 방식에 따라서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변증학의 약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듣기는 참 좋은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순수한 능력이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외에 또 다른 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거를.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걸 의지를 해요. 그러면 그게 결국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의지하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변증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올바른 교의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한두 사람 말씀 좀 해보고 싶어. 제가 네, 말씀하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종교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하면서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계시는 거예요. 거기 바르트가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 고문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거든요. 거기를요. 그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신에 대해서는 뭔가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름을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래가지고 진짜 모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바르트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바르트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거를 바울이 그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서 니들이 그래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신을 다시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느껴지고 있었는데 너희들의 그 인간성이, 그러니까 종교성이 그 하나님을 가렸다는 거죠. 그 종교적인 요구가 그 하나님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진짜 뭔가를 찾기 위해서 한 것처럼 좋은 뜻으로 이해된 게 아니고 바르트가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는 벌써 뭔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거를 이름을 붙여버린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르트.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거를 이제 바르트는 자연 계시를 부정했는데 네. 자연 계시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르트의 입장은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다 나타내는 게 사실인데 인간이 그 모든 사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왜곡시키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결국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얘기는. 그러니까 종교도 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다 우상으로 만드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한 얘기를 그 바르트가 적용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신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하려고 해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분으로 만들거나 우상으로 만들거나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진짜 문제는 그 뭐냐?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문제.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바깥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혹시 그 종교 문제와 연결을 해서 네. 사실은 종교 개혁 시절에도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연결이 됐고 농민 전쟁, 30년 농민 전쟁 연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는 십자가 전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즉 뭐냐면 우리가 소위 그러니까 어떤 종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갖춰져 있을 때 그런 어떤 그 부분이 그냥 그걸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세계사 속에서 흔적을 많이 남겨놨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종교 하나님의 계시에 의거해서 바르트가 풀어나가는 그런 포지션과 똑같이 네. 소위 계몽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계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이 잘못됐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명한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을 쫓아서 사실은 그걸 너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슈라이어 마크 이후에 여러 가지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같이 소위 바르트가 공격을 하는 그리고의 신학을 해서 문제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에 하나의 방안으로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게 이성과 계몽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나 네. 라는 구수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는 그 포엘바가 이제 그 기독교를 비판했잖아요. 기독교의 비밀이라고 그 책을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르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장 분명하게 기독교를 그 찌르는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처럼 들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종교가 우리는 좋은 거다 자꾸 그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바르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트가 보기에는 이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면 항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종교가 잘 되면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종교가 숫자가 늘어나고 새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교 자체가. 자, 굉장히 우리가 토론해야 될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오늘 한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된 종교, 계시 종교가 자꾸 종교화되는데 이게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치에 가르치고, 그래서 끊임없이 비종교화, 이 주장을 해서 기독교의 이 종교적 요소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인간은 매번 이 시대적인 바뀌면서 자꾸 기독교를 또 종교화하고 만들고 제도화 만들고 형식화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사건과 화해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장으로 자꾸 되어질 때 결국은 종교화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또 다른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바로 많이 종교화되지 않았나.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건 뭐냐면 요즘에 부흥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뭐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설교만 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유명한 부흥가사도 예를 들어 뭐 체형을 고쳐준다든지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알파 뭐 이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그 목사님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오시는 분 오시면은 뭐 오후 시간에 체형도 고쳐주고 체조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을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건 복음인데 복음 알고 또 다른 걸 가지고 사람이 이제 와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 다른 걸 통해서 사람이 와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되니까 결국은 그게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숫자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뭘 더 넣은 거지. 만약에 많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쓰면 순전히 복음만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형식화되고 이게 물량화되고 교회가 이렇게 종교화되고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